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안에 사로잡히셔서 그 날마다의 삶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수제자로 불리어지고 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것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 생선도 잡지 못하고 실패와 한숨으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잠깐 빌려달라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그 사건 후로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이 만남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를 참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주님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열정으로 넘쳤는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귀신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놀랄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그 진심과 열정은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주님께 그의 모든 것을 바칠만 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베드로의 진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고 주님을 향하여 진심임을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일대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비참하고 가장 후회되고 삭제되었으면 좋을 기억이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이 치욕적이고 너무나 후회가 되는 이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가 그 실패, 주님을 부인하는 그 참담한 실패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언가 일을 잘 해내는 것,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도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투로 얘기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생명 주고 살려내신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해 가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관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 실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산과 목숨을 들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결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열정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선두에 서서 그 길을 앞서가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절망과 실패로 자신의 앞에 남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1장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와 주님이 만났던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할 때 너희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단번에 깨닫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힘이 쪽 빠져서 그물질이나 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주님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벗었던 몸에 겉옷을 걸치고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주님을 어서 뵙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곁에 나와 보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물고기를 그 숯불에 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속된 글자로 나열되니까 시간이 많이 생략되죠. 그죠? 근데 떡과 물고기를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떡과 고기를 뒤집으면서 숯불에서 굽고 계십니다. 이게 또 어디서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잔인하시죠? 그 숯불에 떡을 구우면서 이렇게 고기와 떡을 뒤집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그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초라하게 있었던 그가 주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그 장면을 연출하고 계세요. 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베드로에게는 너 그때 그랬지, 야, 너 이때 이랬지라고 계속해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보시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노랗게 된 부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방금 전에 주님을 부인하던 불을 쬐던 그 장면과 더불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그 말,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너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질책으로 들립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이젠 제가 주님을 볼 면목도 없군요라고 이렇게 물러나거나 이럴 텐데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제가 비록 주님을 그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제 진심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주 근심하게 됩니다.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참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못하고 나의 태도와 행동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내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사랑한 주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섬김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근심되고 의심되고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아픈 가슴을 찌르고 베드로를 몰아갑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망의 끝으로 베드로를 아주 잔인하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이 호언장담하고 지금도 진심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였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도 흘렸을지 모릅니다. 비참한 가슴을,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내보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는 것처럼,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단순한 결심이나 결단이나 진심으로만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심이 진짜 진심이 아니었는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섬김과 노력이 가짜였던가? 라고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그 사건을 예고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부인하는 곳, 실패하는 곳으로 내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사단이 너의 실패를 붙잡고 너를 절망과 마지막으로 주님과 떨어진 관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끌어내리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복된 후에 오히려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했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이 결코 그렇게 부인할 것이란 생각조차, 그런 일은 일어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진심과 열정과 노력과 섬김과 헌신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17절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실수를 통해 이제야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확신과 열정과 진심으로는, 나로부터 시작된 노력과 헌신과 섬김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교회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그 중차대한 직무를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주님과 만났던 이 경험을 이제 그의 삶에선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심장과 그의 온 몸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후에 이전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전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일개어부가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메시아다라고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솔로몬의 횡각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외쳤을 때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베드로가 해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기 전, 이 사랑을 알기 전 베드로와 이 사랑을 통과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자리까지, 그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간 후에야 베드로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와 죽음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교회사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등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서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님을 향해 나아오라 명하십니다.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연약하냐? 힘이 없니? 실수하니? 너희들의 감정과 환경과 여러 여건 때문에 고통스럽니?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 연약함과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섬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견뎌내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주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입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실패하고 실수하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러워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넘어지기에, 내가 능력이 없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